이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성경 그 66권에 맨 처음 기록된 것이 창세기예요. 이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 창세기에는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인데,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라고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 사람.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창조된 세계를 너희가 이걸 관리해라, 관리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네 것도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단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을 유혹을 했어요. 무슨 유혹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깨트리게 만들었어요. 무슨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그러한 일을 사단이 했는데, 여기에 속아가지고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을 무슨 죄? 원죄. 이 원죄 때문에 인간에게 계속 뭐가 와요?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그리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왔어. 죽음. 자, 원죄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해결자를 보내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해결자. 그게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이분의 마귀를 꺾었고,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죽음을 해결한 분이냐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 자, 이 사실이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됐어요. 아담, 하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피의 제사를 드려라 그랬거든요. 피의 제사. 그런데 이거를 자꾸 잊어버려. 이걸 잊어버릴 때마다 뭐가 와요?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라고 계속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노아 시대에 뭘 일으켜요?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다 싹 쓸어합니다. 싹 쓸어버려. 홍수 때문에. 그 홍수 때문에 싹 쓸어버리는데, 그때 딱 남은 사람이 있어요. 노아의 가족 8명. 이 8명이 남아가지고 이들이 또 다시 사람이 번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족이. 이 8명이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노아의 홍수로 해서 모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죽고 나서 이 노아 가족들만 남았을 때에 너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기억하라. 피의 제사.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배 방주에서 나와갖고 피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그러자 이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탑을 만들어. 바벨탑. 큰 탑을 만들어가지고, 이 탑을 만들어서 이 탑 높이 쌓아서 우리가 저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만들자 했는데,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니 저것들이 피해 제사는 안 드리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그들을 바벨탑을 어떻게 해요? 싹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흩어버려 언어. 그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이 다 틀려. 러시아, 한국 사람, 심지어는 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말이 다 틀려. 이거 왜 그래?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이 하나예요. 하나. 다 통일됐었어요. 근데 이게 바벨탑 쌓는 바람에 피해 제사를 잊어버리고 바벨탑을 쌓는 바람에 인간이 말이 다 틀리고 말이 틀린 인간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 사는 거예요. 저 러시아에, 동남아시아에, 필리핀에, 말레이시아에, 미국에, 유럽에 다 흩어져 살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사는데 하나님이 흩어져 사는 가운데에서 이 또 누구를 부르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아브라함. 그럼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누구냐?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아브라함을 부르느냐? 아브라함이 누구길래 아브라함을 부르느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고향을 떠나라. 네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떠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날까 말까 하고 망설이다가 주저하고 있으니까 그 형제들도 있고 또 자기 아버지도 있잖아요. 주저하니까 형을 데려가 버려요. 형.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아버지도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형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다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갈대오르를 떠나라 했던 그 말씀을 듣고 떠나요. 어디를? 고향을 떠나.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75살. 75살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딱 떠나는데 뭐가 걱정이 되느냐? 내가 살던 75년 동안 살던 고향을 떠나면 나 뭘 먹고 살란 말이냐? 뭘 먹고. 현실을 쳐다보니까 염려가 생겨. 염려. 그리고 걱정이 생기는 거야. 아니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떠나기는 떠나는데 이게 걱정이 되니까 누구를 데리고? 자기 조카 룻을 데리고 와. 룻 조카를 데리고 떠나는데 이때 나이가 75살인데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 나중에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요. 믿음의 조상.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때 떠날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대로 저 갈대아우를 따라서 내가 지시하는 곳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브라함은 그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왜 이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아브라함이 뭔가 똑똑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동네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사는 고향에서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갖고 파는 사람이에요. 우상 알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형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유지. 응? 유지. 그렇지. 요즘으로 말하면 뭐 같으냐면, 천하 대장군, 천하 여장군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네. 그런 거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돌로 만들어가지고, 그 칠해서
그걸 팔아먹고 사는 사람.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점을 쳐주고 점쟁이. 또 구슬하고 뭐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또 부적을 팔고 이런 걸 했던 사람이 누가? 아버지가. 누가? 형이. 누가? 아브라함이. 이런 것들을 했던 동네에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야 이것. 우상 숭배하는 것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동네에서 이런 동네에서 야 거기 떠나라. 거기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것 이거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절대로 우연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하나님 보실 때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왜? 점치고 굿하고 부적 만들어 팔고 그런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눈꼽만큼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뭘로 만들었다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불러가지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셔. 아니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오게 하신 거예요. 나도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주변에 사람들이 주변에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교회로. 근데 교회 나와보니까 믿음도 없는데 교회 나오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몰라. 깜깜해.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어. 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근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가 틀리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자 아브라함이나 우리 모든 사람이나 전부 다 목사님 그 뭐고 할 것도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냐? 전부 다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죄인이야 죄인. 아니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죄인이라고? 나는 남을 해치지 않았는데 죄인이라고? 그래요. 무슨 죄라고 그랬지? 무슨 죄? 원죄. 이 원죄 때문에 우린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어. 저는 처음에 이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는 교회 올 때 뭐 한다고? 술. 뭐 이런 거 끊어보려고. 술, 담배 이런 거. 이거 끊으려고 교회 왔단 말이야. 알았지? 이걸 몰랐다니까 죄인이라는 걸.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죄를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이 사단이 모르도록 눈을 싹 가려버려요. 자, 우리가 죄인인데 뭘 모르기 때문에 원죄도 모르고 사단에 있는 것도 사단은 귀신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두우면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몰라.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저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이야기가 써있어. 이 두꺼운 책에 많은 이야기가 써있어. 어떤 거? 부모를 잘 섬겨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아주 좋은 얘기가 많아. 그런 것만 나한테 처음엔 그런 거 들어왔지. 이거는 몰랐어. 뭐 하나님
뭐 마귀? 원죄? 아무것도 안 들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지. 왜? 교회 오니까 완전히 나는 이런 것만 알고 왔으니까.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 그건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야. 그런 거 누가 몰라? 학교에서도 가르치는데, 도덕, 윤리 시간에. 그죠? 근데 문제는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이 성경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기록된 게 아니야. 성경은 창세기 1장서부터 1장, 창세기 1장서부터 처음부터 나오는 게 뭐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처음부터 나오는 게 뭐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인간 너희들이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다 다스려라. 그런데 누가 방해했어? 이놈의 자식이,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인간의 모든 행복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요? 모르니까.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이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도 모르니까 뭐가 와요? 계속 고통이 오는 거야. 고통. 계속 문제가 오는 거야. 사건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문제, 사건, 고통이 오면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죠? 해결해 보려고 그래. 해결해 보려고. 그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뭐라고? 펴치고 굿하고 부적 갖다 붙이고. 그렇죠? 이게 인간이야. 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반드시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그렇고, 정치가도 그렇고, 돈 많은 사람도 그렇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들은 사람이나 나이 젊은 사람이나 학생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몽땅 다 고통, 문제, 사건이 올 때에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근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 가서 뭘 찾느냐. 이거 도대체 왜 안 되지? 고민하다가 교회로 와요. 교회 오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 사실을 처음부터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처음부터 교회 오자마자 이걸 얘기를 해주고 이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들으려면 교회를 수없이 다녀야 돼. 수없이 다녀.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 많이 가는 시간을 교회가 시간을 막 다 뺏기는 거야. 다 뺏겨.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교회 나와봐도 재미도 없네. 경주에 교회 가보니까 재미도 없네. 에이, 부산에 가보자. 부산. 에이, 저 포항에 가보자. 저 서울로 가보자. 그래서 막 철새처럼 또 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많아. 그래,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빨리 방지하기 위해서 오자마자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많으면 이걸 일일이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적잖아. 적으니까 이걸 한 명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사실을 보고 죄인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래? 구원받았다 그래.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거듭나는 거. 죄사함 받는 거. 그렇지. 죄 용서받는 것. 죄를 용서받아야 돼. 저 죄를 용서받는 길은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고, 결심하니까 잠시는 해결이 되더라고. 잠시. 그런데 그 결심을 흔들어 놓는 마귀가 또 옛날 술 친구를 통해서 또 술 먹게 만들어. 결심을 금방 흔들려 버려.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노력으로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눈물 펑펑 흘려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이걸 입술로 고백할 때 고백 어떻게?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그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이것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죄를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이 예수를 네가 알고 믿고 이제부터 고백만 해라. 고백.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쉬워요. 근데 우리는 이거 어렵게 생각을 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방법. 의인. 여러분 죄인이 죄를 다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 우리 힘으로 된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목사님이 힘으로 된다고요? 어림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 딱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 이 비밀을 알게 하려고 누굴 불렀어요?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를.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아. 아브라함은 그때 고향에서 75년 동안 우상을 만들어서 점치고 굿하고 부정 만들어 팔았지만 우리는 이건 안 했지만 우리도 똑같이 뭘 갖고 있어요? 무슨 죄? 원죄.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원죄를 갖고 있는 성공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상 팔고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부리치는 거나 똑같아. 왜? 이건 똑같으니까요. 원죄는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려고 죄인을 죄 없다 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피의 제사를 대신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내가 알고 이분은 알고 믿고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할 때 이분이 내 속에 어떻게 오셔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죄인은 성령 반대 무슨 영? 악령, 귀신, 사단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지배해요. 근데 그걸 몰라. 본인이 몰라. 알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 텐데 그걸 모르니까 거기에 잡혀가지고 늘 거기에 시달려. 괴로워. 힘들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 교회를 쉼터.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마음을 힘을 얻고 내 영혼의 힘을 얻고 그리고 6일 동안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이 비밀을 또 계속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는 것이 아주 재밌어요. 그게 안 되면 일주일 내내 일하고 직장 다니다가 주일날 되면 쉬어보려고 교회를 모르니까 저기 바닷가 저기 산에 기차 타고 여행도 가고 비행기 타고 여행도 가고 다 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여행 다니고 또 그리고 산보 다니고 저 바닷가에 가서 통닭 뜯어 먹으면 그 체에 나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불렀어요.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불렀는데 자,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대통령이 불러도 엄청난 이유가 있어 부르잖아요. 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뭐 때문에 불렀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말씀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뭘 준다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요. 자, 부르신 이유가 잘 나와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다. 근원, 복의 뿌리, 복의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것만 했던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믿음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이 교회 와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말씀을 들어야 돼. 무슨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들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난 믿음이 없는데. 아, 당연하지. 믿음이 없는 게 당연해요. 괜찮아, 근데. 계속 매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서 동영상, 녹화해 주잖아, 저거. 그걸 자꾸 듣고. 그럼 믿음이 나도 모르게 쑥쑥쑥쑥 새싹이 자라듯이 솟아나요. 그래서 자, 봐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모든 인간 문제의 해결자야, 모든 인간 문제. 여러분, 우리 문제가 많이 와요. 문제 없어요? 있어요. 수없이 많아요. 우리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문제. 또 사건 있어요? 사건. 있어요. 그렇죠. 또 위기가 와요, 안 와요? 위기. 와요. 자, 어떤 문제? 우선 보이는 문제들을 사람들은 많이 문제시하고 있어요. 보이는 건 뭐? 가장 시급한 게 의식주, 돈.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야 먹고 살까 하는 그런 의식주 문제, 이런 문제. 또 어떤 사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끼리 서로 마음이 맞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맞아요? 안 맞으니까 찾아오는 게 뭐예요? 갈등. 그렇죠? 인간과 인간 간의 갈등이 오면은 이건 한 집안에 살면서 갈등이 오는 인간끼리 살면 저 원수하고 사는 거 똑같아요, 원수. 그죠? 아주 힘들어. 그러니까 한 집안에 그렇게 갈등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 근데 부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살아, 할 수 없이. 주민등록증에 남편과 부인의 두 가지 이름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건 헤어지자니까 새끼들이 불쌍하고 아들. 이건 같이 살자니 맨날 이거 갈등이 생기고 갈등. 그죠? 그러니까 쟤는 저기서 자. 난 이쪽에 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헤어지자니 아들이 또 우리 엄마 아빠를 보고 또 뭐라 그럴까 봐. 애들 있는데는 아주 서로 사랑하는 척. 그죠? 애들이 없으면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문제야, 문제. 이거 갈등. 우리는 사람은 보이는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 또 우리는 살다 보면 때때로 위기가 와요, 안 와요? 위기. 와요.
때때로 갑자기 예기치 않는데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그래, 암 2기입니다. 암 3기입니다. 아, 갑자기 그래, 갑자기. 그 병원 가기가 무서워. 병원 갔더니 그런 진단이 나와.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위기. 그걸 위기라 그래, 위기. 근데 복에 근원된 우리는 이 문제, 사건, 위기를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느냐? 문제, 사건, 위기는 계속 옵니다. 하나 오면 또 하나 오고 또 하나 오고 또 다른 거 오고 계속 와요. 근데 이기는 방법, 첫째, 이 문제, 사건, 위기를 보면서 뭘 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끝냈다. 이 양반이 다 끝냈기 때문에, 이분이 다 끝냈기 때문에 내 문제도 다 끝났다라고 믿으면 돼요. 믿어. 이분이 끝내놓은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해결 못해. 이분이 다 해놓은 것을 믿는 것. 첫째, 그렇게 하는 첫째. 다 끝냈다고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평안. 문제가 많아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 문제가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많은데 내가 평안하면 그 문제가 돼, 안 돼? 안 돼요. 내가 평안하면 무슨 문제가 돼, 안 되지. 안 돼요. 그렇지. 내가 평안치 못하니까 요만한 문제가 이렇게 크게 보여. 요만한 문제가. 문제가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2개, 3개, 4개, 5개로 막 불어나. 골치 아파.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어도, 갈등이 와도, 위기가 와도 누가 다 끝냈다. 누가?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이걸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럼 아니 목사님, 그럼 나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문제 있잖아. 아, 지금 내 문제 있는데 이 양반은 다 끝냈다 그러는데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지? 이 양반은 다 끝내놨는데 나는 아직 안 끝났어. 아, 괴로워 죽겠어.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게 진짜 너한테 문제가 되냐? 이게 진짜 문제가 되냐?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내가 막 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피곤해. 왜 나를 피곤하게 만드냐고. 왜 자기가 자기를 피곤하게 만드냐고. 자기가 자기를 피곤하게 만들어. 분명히 주님은 모든 문제 다 끝냈다고 말씀했는데 자기는 나는 안 끝났어요. 힘들어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그럴수록 그래, 예수님은 다 끝냈다 를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뭐하라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그래. 묵상. 말씀을 붙잡고 깊이 그 말씀 속에 자꾸 또 묵상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그 커보였던 문제가 점점 작아지고 내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암을 유발시켰던 것들이, 이것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평안해지면 병이 어떻게 돼? 치료가 돼. 우리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걸 몰라서 그래. 아니 목사님, 나 지금 돈도 없는데, 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기다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도 법무부에서 먹여줘, 안 먹여줘? 먹여줘, 법무부에서. 저 노숙자 재정부에서 먹여줘, 안 먹여줘? 먹여줘. 이렇게 아픈 사람 저 복지부에서 먹여줘, 안 먹여줘? 먹여줘, 다 먹여줘.
때문에 국가에서 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도록 모든 제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안 죽어. 또 서로 죽는다고 했을 때,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꼭 죽어야 될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돼? 죽으면 돼.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불렀어요? 뭘 주려고 불렀어? 복. 알았어요? 복을 주려고 부르신 분이지,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부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문제, 사건들이 많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모든 것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 속에 깊이 들어갈 때에 이 문제가 안 된다고 무슨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런 문제, 사건, 위기가 올 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 그럴 때 다 끝냈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느냐? 하나님은 다 끝냈다 그랬는데 왜 나한테는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뭡니까? 계획. 이걸 물어봐야 돼. 질문을 던져야 돼. 하나님, 내 문제에 당신이 계획한 것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의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답을 줬다. 뭘로 답을 줄까? 돈으로 줄까? 쌀로 줄까? 아니, 말씀으로 줘요. 말씀. 무슨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 너는 복이 될지라. 4절에 보니까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쫓아갔다고? 말씀을 쫓아갔고, 그렇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 이 말씀을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앞길을, 내 미래를,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문제, 갈등에 휩싸였을 때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신다고. 뭘 통해서? 말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주는구나.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구나. 예배를 통해 갖고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답. 이 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는 이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첫째,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갔고, 그렇죠? 말씀 따라갔고. 자, 말씀을 주셔. 자, 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누가 이루어 가셔?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 하나님 말씀 줬잖아. 하나님이 말씀을 줬단 말이야. 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줬으면 그 하나님이 책임져야 안 져? 당연히 책임지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성취. 여러분, 말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은 변해, 안 변해? 수없이 변해. 정치가들의 말은 이번 선거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다음에 가면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별 소리를 다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 해야 안 해? 없어. 당신이 한번 주신 말씀은 반드시 누가 이루어 가셔? 당신이 이루어 가. 당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의 근원, 우리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으면 누가 만들어 간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 이 성경을 보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잡아야 돼.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네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네가 너 때문에 네 자녀들이 살고 네 후손들이 살고 너 때문에 누가 산다? 이 세계를 살리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세계 복음화. 아니 나 때문에 무슨 놈의 세계 복음화. 나 같은 게 무슨 세계 복음화. 천만에. 나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자녀들, 내 가족, 내 일간 친척들이 전부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75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알았는데 75살에 믿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축복을 받은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에 13장 쭉 나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살리고 내가 세계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경주도 살리고 포항도 살리고 영천도 저 부산도 살리라고 나를 불렀구나. 이걸 알고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한 게 있어요. 단을 쌓았다가 단을 쌓았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 예배. 어디서?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나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주일날은 한번 와서 예배 드리지만 매일매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집에서 계속 보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써보고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럼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시간에 누가 임해요? 뭐가 임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그러면 그 자리가 뭐가 돼? 하나님의 나라가 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집, 내가 있는 지역,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곳에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할 때 주변의 흑암이, 질병이, 저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축복 속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물려줄 거 뭐 있어요? 돈? 있다가도 없는 거. 애들 그거 줬다간 망해. 왜? 이걸 모른 채 애들 돈 주고 이거 모른 채 공부시키고 안 돼요. 이걸 알고 나서 그들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비밀을 알려줘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비밀을 알고 깊이 묵상 속에 들어갈 때 그 자녀가 아주 훌륭하고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아이로 클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해줘야 돼. 알았죠? 아멘.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준 것을 가지고 계속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살리는 교회, 기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사명자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증인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깊이 깊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